찬송 357장, 3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 중에 이 27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7절은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제 석방되어서 이제 그 교우들을 다시 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망라되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십시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다시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사도는 아주 정중한 부탁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께 넘치던 그 들려오던 감사의 생활과 모든 일들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착한 일과 모든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내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27절에 그 후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습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뜻 푸뉴마라는 것은 여러분이 헬라어를 좀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푸뉴마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으로 가리키는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바로 그 한 뜻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즉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함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분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28절에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에베소서 6장의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싸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두려움들, 걱정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보면 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싸움은 물리적 싸움도 아니고 공격적 전투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이야기처럼 이들의 싸움은 영적 방어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싸움은요 공격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 방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등등등 물론 말씀의 검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 많은 무기들이 거의 다 방어 무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들, 두려움들,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며 사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방어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방어전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빛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샘물교회 시절부터 쭉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한 분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그들은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기로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될지언정 여러분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싸우려고 하는 굳은 의지와 마음, 변치 않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꺾마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베트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트남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1974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그냥 철수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무기랑 그들의 시설들을 다 남베트남 정부한테 다 넘기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뒤에서 무기 장사하고 부패하고 철회해서, 무기로만 따지면 북베트남 군들이 훨씬, 그 베트콩들이 훨씬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들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결국은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군기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자꾸 우리의 무서움을 이용해요. 자꾸 걱정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일이 없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과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이 만난다면 여러분, 두려워 떠는 편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28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학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체적인 능력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는 28절 맨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담대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고난을 받을 때 능히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안 아프고 고난 없고 정말로 평안한 세상을 꿈꿉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을 살 때 그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길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겁니다.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고 감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그 고난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혔고 참 힘든 상황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투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같은 겁니다. 사도를 걱정하며 존경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격려와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도마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부활한 주님 앞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손의 못자국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그분의 상처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상처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고난들을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절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죠. 외국 찬양 가사 중에 You're my everything,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전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예수를 또는 신앙을 내 삶의 보조제나 또는 장식품 정도로 믿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신비를 알고 그 고난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기까지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내 삶 가운데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각자가 복음을 믿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며 그분이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미 빌립보서 10장과 1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전해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이 길임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자주 손해와 오해와 박해를 받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예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예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모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들, 그게 내 목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정말 나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가 참고 나를 정말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분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27절에 굳게 서서 함께 싸우며, 또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멸망, 여러분에게 구원. 사실요, 이게 원문의 느낌으로는요, 당시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군사 용어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뭐냐? 그냥 이 싸움이 그냥 용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은 무력으로 덮는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는 싸움이면 차라리 쉽죠.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도는 마치 전쟁에서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권면합니다. 군대 집합, 이런 거죠. 차렷, 열중샷,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전쟁은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근데 어려운 거는 방어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하고 있는 병사들, 성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죠. 사령관이 앞서서 고난당하는 것, 사령관이 남들보다 앞서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병사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리더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림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리더랑 보스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스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맨 뒤에 이렇게 떡 앉아가지고 나가! 이렇게 명령만,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 보스고, 리더는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게 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리더가 되셨습니다. 저 십자가가 그런 리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은 이 병사들에게 함께 싸우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전에 그 다윗이 피난자 신세였을 때 목이 마르다. 내 고향 우물물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진짜 맛있는데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부하 장수 3명이 가가지고 적진 안으로 돌아와서 그 우물물을 떠오죠. 그 우물물을 떠오죠. 그러자 그것을 본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니다. 이건 물이 아니다. 피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닥에 흘려버리죠.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멋진 리더였는지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보스라면 아이고 이 귀한 걸 떠왔어? 고맙네. 그러고 낼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해와 모욕과 거부와 박해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일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손해와 모욕과 거부와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분명히 값진 고난이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자초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감당할 수만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굳게 서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의 성령 안에서 굳게 서며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